네, 오늘은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고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모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언의 구체성과 역사적인 성취.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의 네메 강요에 의해서 사분할될 헬라 제국 간에 계속될 전쟁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죠. 남방 왕 프톨로메 왕조와 북방 왕 수리아를 차지한 셀레쿠스 왕조 간의 계속될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프톨레미 1세가 셀레쿠스 1세와 화친을 위해서 공주를 보내 정력 결혼을 추진하지만 본처인 라오디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공주와 아들이 다 죽게 되죠. 프톨레미의 딸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 왕까지도 죽이게 되죠. 남편을 죽이고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이에 대해서 너희의 복수를 위하여 다시 수리아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라오디스를 죽이고 복수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력을 위해서 서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을 이어가게 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교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정당하고 명분을 앞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국들에 의해서 또다시 전쟁과 박해와 시련의 전화 속에 빠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10절에 계속되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방 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북방 왕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의 아들들이 애굽을 다시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가 계속되는 것이죠. 셀루쿠스 3세인 케라우누스 BC 246년에서 223년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그 다음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부모와 동생을 모두 살해한 애굽의 프톨로미 4세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프톨레미 4세는 자기의 누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북방 왕 수리아 왕을 친 것이고, 셀루쿠스 왕조를, 또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될 것이다. 곧 안티오쿠스 3세의 팔레스타인 원정은 남방왕 프톨로미 4세의 펠로파토르죠. 그의 반격에 맡겨서 결국 라피아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지금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말씀들이죠. 또한 프톨레미 4세는 그의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죠. 남방 왕인 프톨레미 4세, 그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거룩한 땅 성전의 지성소에 자신이 들어가죠. 프톨레미 4세.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BC 20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프톨레미 4세 이집트 왕이죠. 그가 교만해져서 수리아를 몰아내고 셀루쿠스 왕조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수리아 땅,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그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다시 그것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지성소에 교만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프톨레미 4세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3절에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또다시 준비하여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피아 전투에서 이 말씀대로 프톨레미 4세에 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이후에 페르시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을 원정을 떠나죠. 그래서 북으로는 카스피해, 동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BC 212년에서 20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540년경에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나라까지 또 왕조까지 그 이후의 왕들까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미래에서 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날 일을 아시고 미리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역사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1948년 20세기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리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세속화되고 부패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겠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가 끝나는 날 악이 창궐하죠.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을 보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14절에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다. 당시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4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4살짜리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하게 돼요. 그때가 BC 203년인데 이때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왕이 세워짐으로써 내부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그 애굽 침략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며 이르게 할 것이지만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백성 강포한 자는 안티오쿠스 3세의 애굽 침략 정책에 동조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했던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죠. 이것은 바로 셀류쿠스파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보다는 어디가 더 힘이 센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처럼 말이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힘센 암몬, 수리아에 붙었다가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신셀류쿠스 유대인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왕 편에 서서 그들과 애굽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15, 16절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다. 남방 군대는 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 왕이 애굽을 공격해서 이렇게 토성을 쌓고 성읍을 점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왕이 대적할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의 빌립과 동맹을 맺어요. 역사적인 기록들이에요.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다시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당할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제국의 열광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은 그 파니움 전투에서 애굽의 스코파스 휘하의 군대를 격파하게 돼요. 이때가 BC 200년에
역사입니다. 애국 군대는 페니키아 해변의 시돈, 경관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까지 퇴각하게 되고 이후에 시돈마저 함락되죠. 그래서 BC 198년에 거룩한 땅에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3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리아 왕에게 거룩한 땅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또다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부패가는 이스라엘. 그 이전의 조상들과 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조상들과 같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죠. 또 완악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아요. 그리고 수치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선지자들을 보내사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셨고 그다음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도 전했고 그다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바벨론의 멸망 이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이후의 역사,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제국들이, 열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거야. 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왜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 열강 사이에서 말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들에 자세히 기록하시면서 또다시 부패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와 박해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들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배워야죠. 원인은 뭐다?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 어렵지 않아요. 무지와 완악함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지만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관심도 없고.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대로 살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 정욕이 들끓고 있고 이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거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불의와 악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그런데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거짓에 속았단 말이에요. 거짓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 정신을 차리라고 외쳐야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들처럼 이 다니엘 선지자처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무지하고 완악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 여자의 딸이 나타나네요.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게 될 거고 그에게 무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팔레스타인,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의 침략 정책을 변경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요. 애굽과 포톨레미 왕조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평화 제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가 BC 197년인데요. 그 당시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로미 5세의 왕비로 주어요.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내가 BC 195년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고 화친의 목적인 것처럼 자기의 딸을 내어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딸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패망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 이루지 못하고 무익하다. 오히려 그 일들이 무익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왕인 프톨레미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남편 프톨레미 5세와 결탁해서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해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5세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죠. 프톨레미 6세 필로메트로
또 프톨레미 8세까지요. 8세인 피스콘, 또 그의 딸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2세의 어머니예요.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의 매력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고요. 헬라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혹은 역사, 수사학, 천문학, 의학 등 방대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언변의 달인이었다고도 알려지고요. 아주 쾌활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최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매력적인 특징을 가진 여성이었다 하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군의 외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딱 맞는 적합한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로마의 실력자인 카이사르와 또 안토니우스 차례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도 어쩌면 여자라는 점을 무기로 해서 활용한 정치력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 최근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크게 번성하면서 새로운 팍스 로마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톨로메 왕조와 이 북방 왕인 네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분열이 되었지만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다가 소멸해 가고 이제 로마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두 왕조들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 로마가 돼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역시 애굽 그 후에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린다. 그러니까 애굽 침략 정책을 수정하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통해서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이뤘던 계획이 이제 무력화되니까 그 여력을 서쪽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연안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것을 점령했던 사실이 BC 197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이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반절에서 보듯 그의 군대는 BC 190년이죠. magnesia 전투에서 여기 한 왕이 나타나 한 새로운 장군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한 장군이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한 장군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전쟁에 대패하게 됨으로써 멸망 직전에 이르게 돼요. 이 패배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 3세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얼굴을 향할 것이나 그랬죠. 또 그나마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시도한 엘리마스의 벨사원을 약탈까지 하는 일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쳐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생의 종집을 짓게 돼요. BC 187년에 일어날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장차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열강의 역사들이죠. 북왕국 셀류쿠스 왕조와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와의 끊임없는 전쟁, 이것을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셨네요.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사람들, 왕들과 그 이후에 계속될 전쟁들을 주관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본 백성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유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지금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지와 완악함, 교만,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세속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